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에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소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잘못된 마음을 먹습니다. 27장 41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야곱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한 어머니 리브가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도망시킵니다. 피신시켰습니다. 야곱은 지금 오늘 그 피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그 하란까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800km가 넘는 이 머나먼 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지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갔던 믿음의 순례길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바라보며 말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그 피신의 길 가운데 루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돌 베개 하나 베고 자는 춥고 쓸쓸한 밤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또 누구도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나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쳐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문제들, 상황들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두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롭고 쓸쓸한 한밤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 누가 놓은 것입니까? 야곱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그 사다리를 친히 놓으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찾아오시고 내일 또 찾아오시고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또 찾아오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뒤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도, 두렵고 무서울 때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장자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맏아들의 권리였습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도 많이 물려받습니다. 지휘력도 물려받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리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에 무너집니다. 그러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것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을 양육하며 이 말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셔. 이 말을 하면서 아들 야곱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 옆에 언제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위 꼭대기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천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늘을, 그 위를, 그 꼭대기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에, 두려움이라는,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그 현실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인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잘 지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받은 은혜를 잘도 지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돌아서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는 내가 마주한 상황에 나의 은혜도 흔들리고 그나마 갖고 있던 믿음도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아무리 생생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쉽게 잊혀지는 이유,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집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보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주한 그 일상이, 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현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더욱 현실성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더 의미를 두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더 무게를 두었던 내 생각들,
더 가치를 두었던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의 절망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변함없음으로, 한없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이 진짜 현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그것을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분명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에 사용된 본즉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내가 보았어, 내가 봤어 라는 감탄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자 야곱의 삶에,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입에서 감탄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감탄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탄의 은혜가, 이 감사의 은혜가 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차들을 추월하며 아주 빠르게 달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빠르네 라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나름 뿌듯해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붕 하는 소리와 함께 차 세대가 저를 아주 매정하게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였습니다. 추월을 당하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스펙도 열심히 쌓았고 최선을 다해도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타고난 환경과 스펙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허탈감이 순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들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속 카메라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일지라도 아무리 빠른 차일지라도 이 과속 카메라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모두 똑같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하고 천천히 가라고 하시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선한 길인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야곱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이 진정 두려운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난 뒤에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웠습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때에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속도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현실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섭고 두려운 삶의 현실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소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어집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그 현실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 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도대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하나님 낙심이고 좌절이지만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에 너무나 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고 감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속도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에 너무나 지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실 때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헛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빛으로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나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소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곳을 나의 삶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란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임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